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이유가 있거나 무슨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은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 천국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곳이 사실 민수기에서 언급되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이 아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아무리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이라도 아멘 하면 알아듣고 할렐루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민수기 5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속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한 59절 됩니다. 언제 주로 사용되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 주로 사용되었느냐? 구약시대에는 예배와 설교, 말씀과 기도, 찬송에 동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배 때에, 설교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 느헤미야 8장 6절에 오늘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앞에 5절 내용 보면은 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성막을 예루살렘 성을 먼저 다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니까 7월 달에 다 모였어요. 거기 백성들이. 이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예. 초막절이 있는 달이고 나팔절이 지켜지고 12일 날은 속죄일입니다.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달이 이들에게 7월 달인데 그러다 보니까 7월 초하루에 백성들이 자진해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 요구를 하는데 무슨 요구를 냈는가 하니까 에스라가 학사인데 에스라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책을 펼 때 다 일어났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펴는 순간 다 일어나.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송축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 내용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자기들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일어섰고 일어선 자리에서 다시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06편 48절에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아멘 해라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계명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할 것을 서약할 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뭐 서약서 이렇게 하면은 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멘. 민수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마르고 내 배로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런데 아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서운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록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서약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백성들은 듣고 있다가 그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 끝에 뭐뭐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27장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그것을 내용을 그대로 일러줄 때에 너희들은 아멘 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일러주고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아멘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예배 때에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화답할 때에 아멘을 사용합니다. 화답할 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어떻게 해요? 아멘. 예, 아멘이라. 그리고 갈라디아 1장 5절에도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한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아멘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반응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직접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꿈속에서든지 아니면 묵상하는 가운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화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하면 그것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세미한 음성을 듣든지 하였던 믿음의 반응의 표시, 말씀에 대한 반응의 표시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 하니까 교회를 가도 맞나?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 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또 아멘 신앙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이 너무 자주 한다. 크게 한다. 왜 사람을 자꾸 그렇게 몰아가느냐. 뭐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멘은 어떤 신앙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멘이 왜 중요하냐? 중요성. 첫째, 아멘 신앙은 말씀을 의심없이 믿는 삶의 증거입니다. 의심없이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내용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지 않으면 그 말씀 내 것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는 대언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이 되지. 목사가 신뢰 안 가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받아들여요. 저도 거짓말 하신다. 그러면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어다 라고 외쳤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면 그것이 신뢰되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믿어지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될지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 웃기고 있네. 되기는 뭐가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불신이 되고 불신이 되는 일에는 아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약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전하면 예만이라. 예만. 예. 거기에 이 일을 제기하지 말아라. 신뢰하라. 믿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신앙, 믿음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 아닙니까? 예. 어쨌든 아멘 신앙은 의심 없이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아멘 신앙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이라고 응답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아니요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의 미덕의 사람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떠나 나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면 쉽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하고 따라 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어디든지 몰라. 가본 적도 없고 요즘이야 뭐 안 가보고도 안방에서 세계를 뒤져서 알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 시대에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 가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난 그 믿음이 어떤 신앙이냐? 아멘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이 믿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다는 걸 믿어져야 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신 것도 믿어져야 되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나도 부활이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삶이 예배드리는 어정쩡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앉아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전부 불순종하고 의식적인 예배 들어와서 이제 이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아멘도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다른 걱정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 아무쪼록 아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말씀 듣고 앞으로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아멘이 안 되면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순종하는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고 복받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멘 신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듣든지 마음속으로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하든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하십니까? 목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들을 필요 없어. 목사가 하나님이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저런 설교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기쁠까요? 절대로 안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맞습니다. 맞고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게요. 그때 아멘 하면 어떻게 그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아멘 신앙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로 이어집니다. 불평이 없고 감사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잘 하셔야 돼요. 가끔 전에 목사님들 저희 은성교회 와 보시고 가신 분들은 목사님 교회는 적어도 아멘 소리가 되게 크대요. 예. 뭐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데 뭐 좀, 예. 사실 우리 경상도 교회 가면 아멘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복음 가보세요. 교회가 떠나가듯이 아멘. 부흥하는 교회가 이유가 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서울 명성교회가 장로교 중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거 가보세요. 설교하고 이 강단에 서 있으면요, 설교가 절로 돼요. 왜? 너무 잘 받아 잡수니까. 여러분 음식 만들어 주부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들어 놔가지고 차려놨는데 정성껏 깨지지하고 조금 집어 먹고 요 조금 집어 먹고 뭐 맛이 왜 이러노 이러고 있으면 그다 가버리지. 예. 안 해주고 싶지. 다음에 다시는 안 해준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이건 받아 먹는 거잖아요. 받아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씀 전하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삼천볼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예, 너무 흥분돼 가지고. 예.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말씀 전하는 내가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낌없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멘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멘 신앙은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카 감사인데, 모든 게 감사인데, 그러니까 아멘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한 농부가 마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올 때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안 간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나들은 아니요 해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부모에게 효자입니까? 예 해놓고 안 간 사람입니까? 아니요 해놓고 간 사람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이 말씀에 제가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네. 이거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우리 8장에 있는 말씀 집에 가서 이제 1절부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펼 때에 다 일어섰고 그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에 아멘 아멘하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경배했고 그러면서 이 에스라 선자가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이 그걸 그대로 다 받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받았는가 돌아보시고 잘못됨이 있다면 바꾸어서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